할렐루야 고등부 예배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듣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로 들 찬양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밤이 날아가는 찬양이겠습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의 가슴처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지금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찬양을 받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 앞에 두려움과 고통과 우리의 싫어하는 모든 목소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지키심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내 힘과 마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혼란한 시기 속에서 몸과 마음이 특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부어주신 지혜와 말씀이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때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말씀인데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로월 25일에 끝나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쓴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닮게 한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만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람의 수준으로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까 당연히 그 어떤 일도 완벽하고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무엇이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담게 되니까 대제국 바사의 술관원 비서실장으로서 평생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특권과 이익을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총독으로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가난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포로들을 이끌고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허물어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신앙 공동체를 다시 뭐하는 것입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최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뜨겁게 투자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는커녕 어떻게 됐습니까? 대적자들의 방해에 의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허물어지고 불탄 채 오랜 시간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느헤미야가 포로들을 이끌고 3차 귀환을 했을 때 그 차이가 94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 94년 동안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되고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쳤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패배의식이 그들 안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백성들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귀국하기 전에 바사 땅에서 약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울며 간절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귀국해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헤미야처럼 누구의 마음을 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성벽 재건에 동참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었고 하나씩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동조자들의 방해와 조롱, 협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이주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혼혈아들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부와 권세를 쌓고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은 중심이 자기들 중심이었던 북쪽 사마리아에서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요하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담대하게 느헤미야를 공식적으로 바사에 의해서 임명되어서 유다 땅에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계속해서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데 이런 외부적인 이 방해 세력들의 방해와 조롱과 끊임없는 협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부적으로 같은 동포인 부유한 유대인들의 불법적인 착취와 뇌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백성들은 흉년에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곡식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들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가난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협력해야 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가난한 자를 착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적자들과 손을 잡고 뇌물을 받았고 악랄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 재건에 대해서 비방하는 예언을 하고 대적자들에게 수많은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문제와 어려움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극복하지 못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은 또다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와 어려움 앞에 직면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습니까? 외부적인 것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대적자들의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것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부터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혜택과 이익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부유한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가 불법적으로 착취한 이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종으로 사갔던 가난한 백성들의 자녀들을 돌려주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책임에 대해서 충실하게,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궁극적인 해결책, 이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이 궁극적인 해결책과 해답을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어디에서 찾았냐면 느헤미야는 기도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해답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4장 4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20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일하실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하나님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순간부터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4년 동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 94년 동안 지어지지 않은 것이 며칠 만에 지어졌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단 52일 만에 완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대적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큰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15절에 52일 만에 끝나는 것을 통해서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대적자들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데가 공주였어요. 공주에서 20년을 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죠.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20년. 근데 간단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르쳤던 아이 중에서 우리 우연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연이라는 아이가 너무 착해요. 아이들 세계에서도 인기가 있고, 또 우리 교회의 핵심 집사님 가정의 막내 아들이에요. 너무나 착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잘 나와요. 그렇다고 뭐 신앙이 뭐 굉장히 뜨거운 건 아닌데 굉장히 착하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 속에서도 인기도 굉장히 좋아요. 딱 한 가지는 못해. 뭘 못할까? 공부를 너무 못해. 공부를 너무 못해서 앞에서 쓸 필요가 없이 뒤에서 계산하면 돼. 거의 야구부 수준이에요. 야구부 수준. 야구. 그래서 하루는 전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전사님, 제가 너무 창피하다고. 왜 그랬더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공부를 너무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다. 굉장히 그래도 진짜 착하지? 그래서 전사님이 물어봤어요. 너 공부 잘하고 싶나? 일단 잘하고 싶다는 거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 테니까 한번 순종해보겠냐고. 근데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줬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하고 집 사이에 교회가 중간에 껴있어요. 늘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한번 들려서 네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네가 외우고 가서 교회 한번 들려서 늘 기도하고 가라. 그래서 출석부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체크하라고. 순종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순종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분당이 2층이고 지하가 기도실이에요. 근데 우리 우연히가 제 사무실에 있는데 지나가요. 근데 2층으로 올라갔다가 빛의 속도로 내려가. 빛의 속도로 내서 체크하고 가.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1분 30초? 1분 30초. 계속 그래요. 제가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우연이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출석시켰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 지하가 굉장히 음침해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면 무서워요. 깜깜해요. 근데 지하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요. 전사님이 그래도 어떻게 싸우는 소리가 내려갔지. 내려갔더니 그 싸우는 소리가 뭐냐면 기도하는 소리인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연이라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어떻게 그냥 다시 떨어 올랐지. 그랬더니 막 1시간을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올라와가지고 출석 체크를 하는 거 보니까 눈이 팅팅팅 막 부은 거야. 부어서 왔다가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연의 역사에서 그 학기가 성적이 최고로 향상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공부해서 우리 지휘를 좀 해서 늦게 시작합니다. 쑥 붙어가지고 우리 고향교회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시대는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를 강조하고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점점 기도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은 좋은 등급을 받고 대학을 인서울 하기 위해서 너무나 각박하고 고달프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지고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는 고등학생 크리스찬을 좀처럼 찾기 힘든 희귀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내 힘을 의지해서 살겠다는 너무나 큰 교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도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 국가로 늘 전쟁의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또 우리의 학교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사회는 우리의 입으로 담기에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온갖 제약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가정은 세대 간의 갈등과 불신 가운데 점점 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학교가 늦게 개학하면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계획하고 노력한 만큼 향상되지 않는 학업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과 꿈꾸고 있는 비전과 여러분의 현실 사이에 큰 차이로 인해서 다가오는 미래가 여러분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이 시대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와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기도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기도가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 점점 우리는 중독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가장 귀한 사람, 하나님이 보고 싶고 간절히 찾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제2의 제3의 니에미아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하지만 간절하게 뜨겁게 한번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을 우리 안에, 우리 성광 고등부 안에 보고 싶고 찾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나라의 민족을 안타까워하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이 사회의 온갖 죄악을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또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며 우리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우리 드리면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헌금 주머니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무 옷가득 주님을 받고자 하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권고하겠습니다. 첫째, 예배에 나온 친구들은 뜨겁게 예배드리고 못 나온 친구들은 예배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주면 꼭 드리고 추석 체크를 댓글로 꼭꼭꼭 남겨주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손 소독과 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고등부의 날 가족 식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살짝 연기합니다. 죄송. 예배 끝나면 기도 강습이 은금 바구니는 돌리지 않고 입고 있는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오늘 이모 모임은 없습니다. 예배실을 잘 정리 정돈해 주세요. 우리 예배를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시에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다시 보내줄 겁니다. 온라인 영상을 보내줄 건데 여러분도 온 사람도 한번 예배 드리고 우리 못 나온 친구들은 꼭 예배를 드리고 출석을 꼭 댓글로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들어서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의 비전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양육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난하고 지치고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가 개학했습니다.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벅차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에게 집중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 간에 고등부 예배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꼭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와 함께 정말 좋은 예배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